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마음의 힘이고 또 희망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사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정말 크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했지만 솔로몬은 그가 노년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외교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족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본 열왕기하에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또 남쪽의 유다 왕들이 어떻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장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은 사실 아람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질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이었던 아람 장군이 고침받았을까요?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들은 오직 아람 장군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에는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그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요새 지역이었어요. 우리도 남한산성에 한번 포로를 당해가지고 그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나중에는 결국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찢죠. 그런데 그냥 찢는 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머리를 찧어라. 그래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남한산성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도 굉장히 요새지만 뺑뺑 둘러싸니까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서 그들이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됐냐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물가 가격이 나옵니다. 6장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렇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 굶주리게 된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니까 나귀 머리는 잘 먹지도 않는데 한 세겔은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80일을 나가서 일해야만이 나귀 머리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가베. 그러니까 비둘기똥은 그냥 원작적으로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처럼 조그만 그렇게 불려지는 콩 종류에 잘 먹지도 않는 건데, 그것이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러니까 일주일 벌어서 그 조그만 4분의 1 하는, 우리가 요번에 돼박 있죠? 거기에 4분의 1도 안 되는 고향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물가가 폭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굴 나중에 잡아먹어요? 사람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환경까지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나와가지고 왕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하죠. 두 집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근데 다음 날 아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재판해달라.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왕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찝으면서, 여러분 옷을 찐다는 거 뭐예요? 다 답답하고 원통하니까 옷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는 뭐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 우리가 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떠나면요, 이렇게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절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그 어원이 코스모스가 우주죠. 우주란 뜻은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하지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한 30년 후면 정확히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지구에 운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부딪히면 웬만한 도시 하나 다 날아가요. 돌덩어리 하나에. 근데 그 태양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운석이 얼마나 돌아다니냐면요, 수만 개가 돌아다녀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만. 근데 그 운석 지도를 보면요, 과간이 아니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운석이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지금 뱅글뱅글 돌아다니는데 희한하게도 한 번도 우리가 살 동안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할 때 공룡들이 왜 없어지냐, 운석이 떨어져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별은 지구보다 무지무지 큽니다. 그러니까 별이 여러분 만약에 부딪히냐면 태양계가 박살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이 아니라 운석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구가요,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뭐 BMW,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들 아닙니까? BMW, 벤츠. 근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 차들도 불이 안 나는데 가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요, 아무리 정교해도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은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코스모스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배란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네가 예배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도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호주에 여러분 인류론트라는 쪽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가보니까 그 부족은요, 아직까지도 뭘 쓰고 있냐면 1900년대 초기까지 신석기 문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돌로 그 도끼를 만들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에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EBS에서 구석기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그 필리핀의 팔라반 섬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증거가 그냥 구석기 문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전기도 없어요. 불도 부싯돌로 킵니다. 먹는 거에 수렵하고 뭐 과일 채취해 가지고요. 건기 때는 대나무로 집을 만들어 살고요. 또 우기 때는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평지에서 문명을 이루고 있고 그 산 깊은 데 섬들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요론트족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야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그 구석기 문화 살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뭘 선물해 주냐면 돌로 된 거 쓰지 마시고 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쇠도끼를 선물해 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이 그 도끼를 주니까요. 그 부족이 완전 질서가 무너지고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돌도끼를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요. 특별히 선별된 젊은이들이 돌도끼를 구하러 한 2달여 거리에 있는 산에 가서 돌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축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오면 또 환영해줘요.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그 종족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쇠 도끼를 주니까 그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무시당하고 또 노인분들도 무시당하고 남성 중심의 그 권위 잡혔던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전에 없던 도둑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력이 일어나고 하면서요. 이 종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돌도끼를 쇠도끼로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리 물 떠난 물고기에게 좋은 옷을 입혀준들 거기다가 좋은 먹이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속에 있다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업과 가정과 또 가정 또 우리가 학업 모든 범사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고요. 질서를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의 말씀은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에워싼 내용이 우리가 7장 읽었는데 6장에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물가가 비쌌죠.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27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27절, 28절 여기 보시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아들을 내놓아라.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은 이 자식 내일은 저 자식을 잡아먹겠는데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여러분 재판 왜 합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죠. 또 뭐예요? 공평하게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공의와 정의는요. 이처럼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 오늘은 이 자식 잡아먹고 다음날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리고 이 여인이 뭘 해요? 왜 자식을 잡아먹었을까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온갖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돈 모으고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식을 갖다가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았지만 몸이 망가지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오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처럼 허망한 인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에 가보십시오.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렇게 돈 있고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왜 저런 쓸데없는 재판을 할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에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에게만은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니라 사도 베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근데 홍해수 앞에 들어서자 다 왜 우리를 끌고 왔냐고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뒤에는 애굽인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옆에는 다 광야고 꽉 막혀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오방이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보면 형이 쫓아오고 광야고 갈 길이 없는데 어느 날 돌베개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도 사방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하늘의 불만과 불방구를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본 겁니까? 교회 와서 돈을 줍니까? 교회 와서 무슨 직장을 줍니까? 뭘 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십시오. 가장 최고의 그 유적지가 어디예요? 카타콤. 믿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자유한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원한 희망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요, 30절에 보시죠. 6장 30절 읽어볼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처한 거죠. 그러면서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1절 보시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또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시죠. 왕은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일 벌어졌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32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이 장로는 유력한 자들이죠.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은요, 원망과 불평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미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니까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니까 엘리사는요, 이와 같이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 그 한 사는요, 아까는 그 4분의 1 그 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수아는 그냥 쌀푸대짜리예요. 쉽게 가지고. 큰 쌀푸대가 어떻게 해요? 한 세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지금 그 합분태 똥 4분의 1이 5일이나 일해봤자 그거밖에 못 얻는데 내일 되면은 한사 그냥 쌀푸대 큰 거 40kg짜리가 하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7장 2절에 그때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네가 눈으로만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결국 이 장관은요, 다음날 사람의 확 식량을 얻으러 사마리아 그 아람 지역에 가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막 음식 있고 옷도 있고 금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구하러 막 나갈 때 막다가 결국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자기 얘기하대로 보기는 봤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입술의 고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창을 낸들 표현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말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에이 되겠어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나 하면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지키고 우리가 말대로 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앉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 어귀에 앉았다는 것은 성 밖의 사람이에요. 부르주아라는 말이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사회에서 천대받고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어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앉아서 굶어 죽고 그럴 바에야 나중에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항복해서 가면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하고 난 죽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죽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 나병 환자들은요, 나는 죽었다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소련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소련은 나라가 연방돼가지고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권의 한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세를 얻어서 건물에 이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모슬람 사원 그 큰 상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쫓아낸 거예요. 모슬람 회계 주재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빨리 윗사람 허락 받아오라고. 그렇게 맨날 와서 핍박하는 올 때마다 윗분을 해다고 내가 허락을 받지 못하면 내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때 그 북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제 그 나라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말을 거기 하는 사람은요, 이 선교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사관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통역을 이제 이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니까 TV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지도자에 찾아온 거예요. 네가 말하는 윗분이 혹시 그분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더 맞나보다. 보니까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막 만나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 심각하다. 이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들을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알라신에게 드리는데 네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그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내쫓으려고 한다 보니까 네 윗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우리 대통령과도 막 잘하는 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사원을 지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너 교회를 져라. 문서도 줄 테니까. 그리고 나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윗분한테 허락을 맡겠다고. 제발 좀 빨리 허락을 맡아가지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짓게 됐다는 그것이 그 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사명이 막혀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윗분의 허락만 맡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요, 자기 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죽었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7장, 6절에 답이 있죠. 가보니까 아무 진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의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데 이들의 모습과 발걸음이요 큰 애국 군인들의 소리로 듣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저녁에 밥해 먹다가 갑자기 땅이 막 울리고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막 모래먼지 같은 게 시커멓게 오는데 이건 필시 애굽의 100만 대군이 왔다. 저 이스라엘 왕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마리아에서 도움을 요청한 거다. 걸음만 날 살아라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도 삽니다. 영국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막 전투기가 오는데 그 당시 독일 전투기가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로켓 뭐 별걸 다 독일 과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비행기도 엄청 많았어요. 영국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시계 종탑에 한시 딱 올리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군이 이제 500대 비행기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레이더도 없죠. 다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침반 보고. 그런데 이 세상에 독일군이 영국 항공에 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은 500대인데 앞에 보니까 500대가 아니라 막 1000대도 넘는 엄청난 비행기 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 다 돌아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뜬 거는 100대밖에 안 뜬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착시현상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착시현상에 그 시간에 보이게끔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환자들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먹고 마셨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막 그걸 또 뭐 금, 얼마나 막 감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른 이장막에 가서도 있고 감추고, 주장막에도 감추고, 그러다가 나중에 먹고 마시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우리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부르주아들입니다. 나보다 돈 있고 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듯이 잊었다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복을 받는 건요,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왜? 지금 자식을 잡아서 굶어
굶주림을 채우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 아들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먹고 남는데 여기 성 안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길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까지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급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여러분 전파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